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참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내는데 귀하게 쓰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 믿음의 선진들이라 말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왜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 역사하셨는가? 저는 이 질문에 두 가지로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순종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믿음이란 말씀에 대한 반응이라 정의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이 믿음의 선진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만들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대표적인 인물, 당연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겠죠. 무명의 족장에 불과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시면서 세 가지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첫째,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날 수 있겠느냐? 둘째, 삶의 터전으로 일구었던 땅을 떠날 수 있겠느냐? 셋째, 지금까지 네가 의지했던 것들을 나를 위해 내려놓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이 세 가지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에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너의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날 수 있다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삶의 터전을 일구었던 우루 땅을 떠날 수 있다면 가나안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인생의 방패막으로 삼았던 것들을 나를 위해 내려놓을 수 있다면 내가 너의 보호자 되어주겠다 약속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을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천하 만민이 그를 통해 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고자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도하심을 따른 결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대로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나님 우리를 통해 선하신 역사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고자 하는 것은요, 실력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경험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정 보고자 하시는 것은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가를 보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 받았던 믿음의 선진들은요, 한결같이 기도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역사, 기도의 수고 없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런 역사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역사는 기도하는 사람들의 거룩한 수고로 만들어지는 은혜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믿음의 선진들, 그들은 한결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저는 엘리야 선지자를 꼽고 있습니다. 갈멜산 정상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거짓 선지자들과 영적 전쟁을 벌였던 엘리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어떤 역사를 이루셨죠? 세상의 모든 신은 죽은 신이요 여호와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기도하는 엘리야를 통해 증거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증거되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에 불로서 응답하셨을까요? 엘리야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들과 싸울 때 하나님 나를 구해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살려달라고, 구해달라고, 건져달라고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모든 사람에게 증거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를 통해 드러나는데 나의 기도를 사용해 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은 우리의 기도를 바른 길로 이끄는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여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것이 엘리야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은 믿음의 선진들, 이들에게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요, 특별히 기도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저는 한 가지를 더 하고 싶습니다. 더 하고 싶었던 그 한 가지는 바로 이들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반기 목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감동하심,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 메시지가 오늘 중요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역사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역사입니다. 이 메시지를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 역사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역사입니다. 지금촌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동훈 목사님이 쓰신 설교집에 보면 이런 한 줄의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고 일어난 곳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 전 이 글에 동의합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고레스의 조서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귀한 자들이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몇 절인지 아십니까? 바로 5절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5절인데 5절 안에서도 가장 중요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표시하시면 좋겠습니다. 히브리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을 받고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유다 백성들의 징계의 시간을 마감하시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5절에 나와 있는 대로 불타버린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세워지게 된 것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사람들, 더 히브리 성경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영에 의해 감동을 입은 사람들, 그들이 누구인가? 여기에 우리가 오늘 드려야 될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서 성전 재건 역사에 앞장선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고레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고요, 포로민들의 자국 귀환을 허락하는 조서와 함께 성전을 재건하라는 명을 내리게 하셨습니다. 고레스의 조서 엄밀히 따져보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없었다면 일어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고 그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5절 마지막에 나오는 일어나다는 것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반응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1차 포로 귀환 명단에 합류한 사람들의 숫자를 더해보면 5만을 넘지 못했습니다. 에스라 2장에는요 1차 포로 귀환에 합류한 사람들의 명단, 그 숫자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모두 합쳐보면 42,360명이었습니다. 5만을 넘지 못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1차 포로 귀환에 동참했던 제사장 가문이 전체 숫자의 10%도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충격적입니다.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반응하려 했던 사람들보다 그냥 바벨론 땅에 남으려 했던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성서학자들은 70년이라는 시간의 흐름 때문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사람이라는 존재가 능력이 있어요. 어떤 능력이요?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살게 되면서 처음에는 낯선 땅, 낯선 언어, 낯선 문화에 힘들게 살아왔지만 점점 적응의 능력이 생기게 되면서 그렇게 7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70년의 시간은요, 무시 못할 시간의 양입니다. 포로로 끌려온 유다 백성들 어느덧 이방 문화에 동화할 수 있는 적응의 능력을 갖게 되었고요, 삶의 기반을 닦아나가면서 이제는 예루살렘에 굳이 돌아가지 않아가도 될 현실적 이유를 갖게 되었습니다.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바빌론 제국을 메대와 바사에 의해 무너지게 하셨고요, 고레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포로 귀환 자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문제는 성전 재건 역사에 동참해야 될 유다 백성들의 그 포로 귀환 자들의 숫자가 5만을 넘지 못했고, 그 5만의 숫자도 분석을 해보면 이 제사장 가문에서 일어나는 사람들이 전체 숫자의 10%도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숫자의 논리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1차 포로 귀환 자들 모두 합해도 5만이 채 되지 않는 작은 숫자였지만 하나님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을 통해서 성전 재건 역사를 만드셨고 예배 회복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숫자의 힘으로 만들어가는 역사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에 반응한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역사임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70년의 세월 동안 일구었던 삶의 기반을 내려놓고 황폐해진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은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고요,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갈 수 있는 예루살렘 길. 자,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성전 재건 역사에 동참할 수 있었을까? 5절에 그 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 이들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숫자의 논리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보고자 하시는 것은요, 숫자의 힘이 아니라 반응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저는 여기서 믿음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고민해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믿음이 좋다라고 말할 때 그 믿음이 무엇을 보고 좋다 말할 수 있을까? 믿음이란 성령의 감동하심에 반응할 수 있는 능력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그대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 나라 역사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심은 우리를 통해서 만들고자 하시는 위대한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에 반응할 수 있는 능력으로 무너진 것들을 하나님과 함께 재건하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널리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 공동체로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그 사면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6절 보십니다. 그 사면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들은 누구인가? 6절을 다 함께 읽어볼 필요가 있겠죠? 시작. 그 사면 사람들이 자, 여기에 나오는 사면 사람들이 누굴까요? 사면, 주변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바빌론 땅 주변에 살아가는 이방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아닙니다. 이방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다고요? 포로 귀환자들을 위해서 각종 그릇들과 보물을 기쁘게 드렸다고 6절은 기록합니다.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예물을 드리는 것이 고레스 왕의 명령 때문에 억지로 한 것입니까? 억지로 했다면 6절에 나오는 이 기쁘기란 단어를 억지로로 바꿔야 될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6절 마지막에 기쁘게 드렸다고 분명히 기록합니다. 히브리어로 기쁘게 드렸다는 것을 찾아봤습니다. 나다브란 동사가 여기 사용됐는데 자진해서 가져오다, 기꺼이 드리다 이런 뜻입니다. 이방 사람들입니다. 바벨론 주변에 살아가는 이방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위해 예물을 드는 것이 강요에 의한 억지가 아니라 자진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드렸다고 성경 기자는 기록합니다. 어떻게 이런 신기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일으키셨기 때문입니다. 객관적으로 볼까요? 이방 사람들과 예루살렘 성전은요 전혀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이방 사람들과 성전 재건 역사는 공통의 관심사가 없습니다. 남의 일입니다. 그럼에도 이방 사람들이 성전 건축에 사용하라고 각종 그릇들, 보물을 기쁘게 드렸다는 것은 성령의 감동하신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기서 중요한 진리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성전 재건 역사에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하고자 바벨론 땅에서 일구었던 삶의 기반을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의 손에 그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자 이방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 성령의 감동하심에 그 반응한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역사임을 다시 한번 본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감동 주실 때 부탁합니다. 기쁨으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헌신하는 것은 헌신이 아닙니다. 6절에 나오는 이 기쁘기라는 단어가 오늘 우리 마음에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요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헌신은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바쳤으면 좋겠습니다. 그 헌신, 그 반응이 우리 교회를 일으키는 디딤돌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면서 하나님께 오히려 감동을 드리는 위대한 사역자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감동하시 입은 사람 중에 고레스가 있었습니다. 자, 고레스에 대한 기사는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고레스 왕이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나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고레스입니다. 자, 1절 다시 보십니다. 1절. 고레스는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아 포로 귀환 자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은 고레스, 지금 그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빼앗아 왔던 성전의 그릇들을 꺼내어 가지고 귀환 자들의 대표인 세스바셀에게 모두 넘겨주고 있습니다. 당시 전쟁사를 읽어보면요, 나라와 나라 간의 싸움은 바로 그 민족이 섬기는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승리를 거둔 쪽에서는요, 패배한 나라의 신전을 무너뜨리고 그 성전의 기구들을 모두 가져다가 자신들이 숭배하는 신전에 전시하는 것이 관리였습니다. 왜? 예루살렘 성전 기구가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 옮겨졌다. 이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바벨론의 국가신 마르독이 예루살렘의 수호신 여호와를 이겼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패배한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는 그들을 구원할 능력이 없다고 전시하기 위해서, 알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의 기구들을 다 바벨론 땅에 가져와 전시했던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버렸다는 거,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로 끌려왔다는 거, 성전의 거룩한 기구들이 바벨론의 마르독 신전에 전시되었다는 거, 여호와의 이름이 모욕받는 일입니다. 그런데 세상 역사는요,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70년이라는 징계의 시간이 끝나갔을 때
하나님은 고레스를 당신의 종으로 부르시고 역사가들의 증언에 의하면 고레스가 주전 539년 이 바빌론 제국을 무너뜨릴 때 별다른 저항 없이 바빌론 성에 입성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은 고레스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사야 44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44장 28절입니다.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견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방원 고레스를 가리켜서 저는 내 목자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나의 기쁨을 성취하게 될 것이고 그를 통해 나의 성전에 기초를 놓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기억하실 것은요, 고레스를 통해서 성전 재건 역사가 시작될 것이라는 이사야의 말씀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귀한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전 무려 2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각본을 다 계획대로 세워놓으시고 때가 되어 이 고레스를 당신의 목자로 부르셔서 사랑하는 유다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200년 전에 이미 그 각본을 써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세상 역사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레스를 당신의 목자로 부르셔서 먼저 바벨론을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고레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신 하나님, 예레미야를 통해 약속하신 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시는 길을 유다 백성에게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고레스, 왕궁의 창고를 열어 이 기구들을 모두 내어주면서 성전 예배의 회복을 돕도록 하나님이 역사했습니다. 성전의 기구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앞으로 성전 예배가 회복되면서 유다 백성들이 예배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세워질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을 살펴봤습니다. 바벨론 땅에서 살아온 70년의 기반을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 재건을 역사에 이루었던 포로 귀환자들,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고자 각종 그릇, 보물을 기쁜 마음으로 드렸던 이방 사람들, 세상 역사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성전 기구들을 내어주어 예배 회복을 도왔던 바사왕 고레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었고 그 성령의 감동에 그대로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성전 재건 역사와 성벽 재건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다시 세우는 위대한 역사를 만드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라의 역사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은혜 역사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실력도 아니고 숫자의 힘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경험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반응할 수 있는 순종의 믿음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은혜로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은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한 해로 시작합니다. 이제 하반기 목회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감동하심에 그대로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한나라 역사의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는 헌신의 마음을 주옵소서. 특별히 새생명 축제를 향해서 우리 모두 한방향 정렬의 힘으로 나아가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 성령으로, 말씀으로, 은혜로, 복음으로 충만케 하셔서 한나라 역사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다 함께 우리 은혜로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쏟아주신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이 귀한 말씀, 하나님의 감동 주실 때 그 성령의 감동에 그대로 반응하기를 다짐하며 하나님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간절한 부르짖음과
교회를 향한 중보기도와 우리 환우들 차세대 비전마을 사랑하는 자녀들의 예배 회복과 하반기 목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